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삶의 무거운 것들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미움도 있고 또 싫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담감을 갖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변호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능성에 절망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모든 죄인을 위한 구주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 사귐의 큰 장애물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큰 장애는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는 3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아는 것, 알 것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참된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는 것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간극,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아는 것에서 너무 멀어져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세상과 달라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이기평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선교사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기평은 죽었다고 부고장도 돌렸습니다. 왜? 인간 이기평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랑,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7절에서 11절에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릅니다.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살기도 버거운데 삶에는 미움이 있고요. 삶에는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기가 어렵고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 미움과 원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것이 삶을 가로막아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감게 만들고요.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으로 스스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미움에서 벗어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받은 용서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이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하며 하나님 세우시기 원하며 그 온전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용서를 잊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